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더러는 더러는 좋은 좋은 땅에 땅에 떨어짐에 떨어짐에 자라 자라 무성하여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결실하였으니 30배나 30배나 60배나 60배나 100배가 100배가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하시고 하시고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들을 들을 귀 귀 있는 있는 자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니 또 본문이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명절과 분주한 시간 전부치고 또 운전하시느라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아주 염려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하면서 새 말씀을 준비할까? 아니야. 재탕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재탕이 아닌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2024년 올 한 해 부흥회할 시간은 없는데 연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보는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돼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지난주를 제외하고 명절 설교를 제외하고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신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였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되려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은 바로 말씀인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의 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가 곧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로고스이며 이 세상을 운행하는 진리 혹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원리 혹은 창조하실 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보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진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은 변질되고 교회조차도 변질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분명한 교회, 말씀이 분명한 세계에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힘, 말의 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말도 잘 사용하고 우리의 말 속에도 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비록 돌짝밭에 혹은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던 씨더라도 새가 와서 먹었더라도 그 새를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땅에 떨어뜨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하면 된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는 여전히 잡초와 해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잡초와 해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역시도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야,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되겠네. 목사님 저렇게 요약해 주시면. 오늘만 서비스예요. 오늘만. 명절에 갔다 오시느라 다들 이렇게 분주하셔서 잊어버리셨을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할 때 좋은 땅이어야 내려간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좋은 땅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좋은 땅의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자. 예. 하나님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든 말씀을 통해서 들었든 여러분들이 예,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는 태도와 자세로 들을 때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이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토달지 말고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에 그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변하여 와인이 됐다. 예, 영어로 와인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먹더니 아니 이제까지 먹은 포도주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어떻게 처음에만 좋은 게 나오는 게 마지막까지 좋은 게 나왔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특징이 있어요. 흥을 망치지 않는 분이에요. 흥을 깨트리지 않는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분이셔서 예수님은 그곳에 항상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되냐?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들을 귀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에게 들린다는 소리예요. 듣고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명절 동안 잘 다녀오셨습니까? 움찔한 순간은 없었습니까? 제가 명절에 설교를 참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명절이 되시라고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많이 참으셨습니까? 많이 인내하고 참아도 힘든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절 조용히 지그시 보면서 웃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우리 다 그래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고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회개하면 돼요. 무엇보다 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나 혼자 마음으로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남하고 실컷 싸워놓고 혼자 와서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풀어야죠. 그 사람하고 맺힌 게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셔야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한 게 그래도 푸시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은 한 명도 안 하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목사님 나보고 사과하라니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미움이에요. 그게 잡초예요. 그게 해충이에요. 말씀은요, 좋은 땅에서 자라요. 좋은 땅이 뭐예요? 평온하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건강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막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칠칠칠 나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상처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주님한테 위로를 받고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미움과 상처와 분노가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미웠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털어내셔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련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 10분 말씀 봤으면 하루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만나를 봤으면 그 만나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만나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넣기로 한 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 참, 진짜 친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힘있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시면 또 삶 속에서는 나누고 섬기는 삶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삶의 실천을 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삶의 실천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르고 건전한 삶의 실천이 있으려면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여러분들 삶의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눈치껏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기니까 안 나와. 삶의 실천을 하라고. 네, 나누고 섬기는 삶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의 실천은 자기 의의가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냄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가 여러분 우리 삶의 선교가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좋은 땅이려고 아무리 했어도 내 주변에 옆이 막 기름이 쏟아져 있고 오물이 쏟아져 있고 쓰레기가 가득하면 좋은 땅 되겠어요? 안 돼요. 좋은 땅은 좋은 땅끼리 모여서 좋은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따릅시다.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 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땅 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 그러니까 나 혼자 좋은 땅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 속에서 내가 어떤 수고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서로 칭찬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성경 공부만 하고 소그룹 모임이 없는 편인데 여러분 앞으로 그게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좋은 땅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보다 워낙 어나더 레벨하고는 아유 내가 뭐 어떻게 따라가 이러고 못 따라가요.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자기하고 비슷한 삶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때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쪽으로 함께 닮아가는 길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공동체에서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로 비유를 들면 땅을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땅에다가. 뭐 해야 돼요, 권사님?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표정으로 짓지 말고 웃지만 말고. 좋은 땅 만들려면 뭐 해야 돼? 거름을 줘야 돼. 우리 다들 농사꾼들이 많으셔가지고 거름을 줘야지. 또 뭐 해야 돼요? 비료도 줘야 되고. 네. 그런데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기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응? 뭐 해야 돼? 갈아엎어야지. 갈아엎어서 잘 섞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네. 갈아엎는 게 중요하잖아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돼요. 잘 갈아엎어야 돼요. 이 잘 갈아엎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로 볼 때 삶을 변화시키는 계속 변화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네. 겉모습은 후패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갈아엎어 가지고 이제 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심어 놨는데 아니 웬걸 좋은 땅에도 뭐가 와요? 잡초가 아니고요. 명절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좋은 땅에서 잡채가 나는 건 아니고 잡초가 난다니까. 잡초가. 예. 잡초만 생겨요? 또 뭐가 생겨요? 진딧물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참 신기해. 그게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이 좋은 것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와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아니 저기 주인님 저 있는 가라지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다 뽑지 마라. 그러다가 좋은 것까지도 곡식까지도 뽑힐까 봐 뽑지 말라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 상처받아 가지고 막 그 멈춰 있는 상태가 있어요. 어른은 어리는데 마음속에 상처투성이해서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땅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좋은 땅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삶에 그런 부적절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뭘 해야 되냐면 잡초도 뽑고 병충도 쫓아내게 좀 제초제도 뿌리고 병충해도 그 농약도 좀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 유기농 되게 아니 무기농 뭔지 잘 모르겠어요. 농사용을 몰라가지고 뭐 아무튼 손도 안 대고 농약 안 뿌렸다 이게 좋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게 더 좋겠죠. 예. 근데 어디 그게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부더니 부지런한 농부처럼 노력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병충해를 쫓아내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좋은 땅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돌아보시라고 오늘 주보에 제가 꽂아드렸어요. 나는 좋은 땅인가? 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체크리스트를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몇 점인지 보시면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든지 책상 위에 붙여 놓으시든지 여러분 서랍 위에 올려 놓으시든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속 신앙생활이 좋은 땅이 되실 수 있도록 체크업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온갖 돌과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데 저는 2주 전에 그 부흥회 때 한성열 그 교수님이 목사님 아들이세요. 우리 한국에는 이 상담 신학의 대가이신 분인데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꾸준히 하시는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 안에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릴 때 이 상담자의 길을 가게 된 게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대요.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한 기억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주 어릴 때 꼬꼬마 때 부엌에서 어머니가 뭔가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자기가 동네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와가지고 막 혼자서 막 머리 꺾고 히히 거리고 웃는 귀신 들린 것처럼 정신 나간 여자를 쫓아내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부엌에서 엄마가 혼자서 중얼중얼 정신 나간 여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엄마 뭐해?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사모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인데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중얼중얼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라고 그러지. 기도한 게 아니고 엄마 혼자서 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옛날 목사님들과 옛날 시대 사모님들은요. 진짜 가부장적인 그 관계 속에서 사시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남편은 목사님이니까 꼼짝도 몰래 남편한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혼자서 사모의 역할을 어린 나이부터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뭐 할 때마다 혼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중얼중얼 하는 게 이 엄마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상담에 참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벽 보고 거울 보고 뭐라고 이렇게 투덜투덜 대는 거 하셔도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한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그럼 얘기잖아.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이게 힘들어서 뭔 얘기를 했으면 맞아. 그렇지. 같이 욕해주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네. 하면 어떻게 해요? 환장하지. 이 화상하고 열불나지. 여러분들이 신랑하고 사는데 안 맞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편이 돼달라고 지금 아내들이 얘기하는데 신랑은 갑자기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판단자가 돼서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이리 와봐 앉아봐 하면서 얘기하면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내 편이 되어줘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하고 관계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 누구나 다 상처 한 짐은 들고 들어온다.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흥회하고 막 주여 불러 해서 막 눈물 콧물 싹 쏟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혹은 기도원에서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한 며칠은 은혜를 받아.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그냥 안 바뀌는 거. 왜 그러냐면 원인은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내면의 상처가 진짜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한 이 상처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 삶의 습관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기질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기질 이꼬르, 그 다음에 사람의 죄성 이꼬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사람은 안 변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목사님들조차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볼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다 상처투성이고 말만 번지를 하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만 가까이 사귀어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으면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이 내면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 교수님이 뼈저리게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상처를 태워주시고 뒤집어 놓으면 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60 먹고 70 넘으면 난 안 바뀌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바뀝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열불 터질 때, 정말 힘들 때, 혹은 정말 괴로울 때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상담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달래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절제와 여러분들의 그 참고 참음이 그냥 묻어지는 게 아니라, 혹은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해소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상처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내 상처를 목회자에게 다 털어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털어놓다 보면은 좀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목사님이 내 집 속사정 다 아는 게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실은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상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참 좋다라는 얘기를 교수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들은 핵심은 뭐냐? 많은 성도들이 다 상처투성이라는, 내면의 상처를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 내가 왜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사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들까지도 품으시고 해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을 통하여서 개선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목사님, 저는 착한 땅 아닌 줄 알아요. 저 정말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바꾸질 못하고 있어요. 체크리스트를 봐도 저는 좋은 땅이 못 돼요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은 단순히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좀 순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질 때, 공급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2025년에 더욱더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좋은 땅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라는 자세로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을 때 그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 복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에는 모두 다 좋은 땅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2025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